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각도로 말씀들을 읽고 듣고 또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쓴 편지가 아니라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오늘날 미국의 중소 혹은 대형 도시와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요. 무역이 활발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며 그것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로 나타나고 있는 또한 학문의 어떤 집결지로서 큰 도서관을 짓고 책들을 모으고 학자들이 모여드는 아주 북적북적하며 살아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방문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나 처음부터 복음이 잘 전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그 사역의 기록으로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많이 또 시간을 보냈었던 곳 중에 한 곳이지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또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교육하고 훈련했었던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곳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붙잡혀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사랑하는 교회 또 자신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말씀 1절에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옥에 갇힌 자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갇힌 자 된 나는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일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의 수로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무릎 꿇고 비오니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자고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감격에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그 이야기들을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에서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을 깨달았고 거기에 동참한 자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경륜이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한자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나왔죠. administration, 어떤 행정, 운영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오셨는데 은혜로 운영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처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걸 먼저 깨달았습니까? 바울도 사울일 때도 그랬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요.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월절 식사에 빈자리 하나를 남겨둔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괜찮지만 이 따르는 자들이 문제다. 마치 세균과 같고 바이러스와 같고 곰팡이균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내고 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 처형하는 일에 본인이 증인을 섰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핍박하던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요. 그때로부터 그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말들이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 놀라운 변화가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 변화가 찾아오게 되지요.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가 섬겼었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방법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놀라운 진리고 은혜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는 그 복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심지어 남자에게만, 자유가 있는 시민권자에게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자유를 가진 시민권자이든 아니면 심지어 노예이든, 당시에 주류 사회의 어떤 핵심 멤버였던 남자든 아니면 marginalized people로서의 여성이든 그 누구든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백하는 바이죠. 그의 사역을 보면요,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회의를 통하여서 율법이 복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짓고 확신하고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기반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디베이트 위주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막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1차 선교여행이죠.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대로 살거나 율법의 규정인 할례를 했고 안 했고에 상관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복음의 자유함을 드디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더 이상 복음을 제한하지 못하게끔 결정 내리죠. 이때부터 바울이 다시 선교를 가는데, 이때의 선교가 로마와 그리스 지역을 이제는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생명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옥에 갇혀서 그의 삶과 사역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다, 복된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된 나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고린도를 향한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차별 없음에 대한 이 놀라움 앞에서 그는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이 할 일은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확인하며 고백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고백과 또 가르침이 이어져 가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듣고 또 우리에게 복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원으로 좋은 교육들, 그 당대에 이름 있는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은 또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교육까지도 다 함께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바리새인까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포트해 주죠. 본인도 학식으로 준비되어 주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지위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시민권자였습니다. 삶의 어떤 규제나 제한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적이 되고 모함을 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두드려 맞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진 적도 있고요. 고린도후서의 고백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 파손이 될 때도 있고, 굴이 갇힐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강도들 만나 다 뺏길 때도 있고, 헐벗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맞아서 죽게 된 적도 있었고, 죽어가지고 거의 하나님 보고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을 위하여 이방인들 복음을 위하여서 본인은 때로는 자신의 생업 없이 돌아다닐 때에 서포트 받는 것 때문에도 또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후원이 없으니까 직접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자기 생계 책임져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때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죠. 집안에 서포트 받고 유벽한 삶 속에서 근사한 옷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목에 힘주고 살아갈 때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 어느 편지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한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에까지도 이 복음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그게 더 값진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제가 어떻게 바울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절대 바울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삶도 방향이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지역에서 사법고시를 많이 합격시킨다는 대학교의 법대를 진학을 해서 그냥 선배들 하는 대로 공부 따라가다 보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직업에 대하여서 조금의 어떤 아쉬움과 미련 남기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는요, 그래도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학 다니냐? 혹은 뭐 선배가 있고 동기가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신학을 하면서부터는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힘들겠거니 하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글쎄요, 저한테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제 인생 자체를 힘든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왜 제 인생이 비참합니까? 물론 안 힘든 건 아닙니다만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일하시던 안 힘들게 일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겪었듯이 우리조차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전혀 물 설고 말을 선 이곳에 와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의 직을 감당하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함께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우면 얼마 배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할 때에 제가 사람들을 바꾸거나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힘내게 하시는 걸 보면요, 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일까?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베풀고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이 느꼈었던 기쁨들이 있으시죠? 그게 더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어쩌다 겪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으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길게 사는 인생이라고 봐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분이 계시는데 지난 인생 돌아보고 보면 지금까지 오래 걸리셨습니까? 한참 만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돌아보면 그냥 어쩌다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남은 날을 비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살아온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부지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 남겨진 인생을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어떨까요?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뒷떠밀려서 다른 사람 가는 대로 나도 발맞춰 가야지 하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 다 갔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붙잡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덜 누렸고 조금 내가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 인생 돌아보며 잘 살았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것만큼 살려고 그 걸음 따라가려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은 붙들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갈 바에는 이 세상에서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끝자락에 걸쳐서라도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삶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내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에서의 내용처럼 세상 일에 치여서 쉬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돌아보고 때로는 나눠주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값지게 하셨습니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바울처럼만 살아서가 아니라 복음 붙들고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가시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묵상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고 착각하기는 쉽지요.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도 해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바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뒤로 하고 신앙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입술에선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못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값져지고 의미 있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